에스라 7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가랴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샬롬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하둡의 6대 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의 9대 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붓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라. 이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5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믿음의 계보를 이은 자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에스라 7장 1절로부터 이 에스라가 누구인가를 말하고 있는데 거꾸로 거슬려 올라갑니다. 거슬러 올라가서 이 에스라가 누구인지를 말하는데 바로 아론의 후손이다. 그리고 아론의 또 아들 엘르아살, 그가 정말 성막을 지었을 때에 그 대제사장 이 아론의 모든 기름 부음을 물려받은 아들이 엘르아살인데 그 역시도 지금 에스라가 그의 후손이다. 또 솔로몬 왕의 성전에서 제사장 노릇을 했던 사람도 여기서 또 나오는데 그 아마리아라는 사람도 역시 그 제사장 노릇을 했던 화려한 솔로몬의 성전에서도 제사장 노릇을 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이 에스라라는 이 사람이 믿음의 계보를 따른 자라. 그리고 믿음의 계보를 따라서 내려온 자요. 그가 어떤 사람이냐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론이 하나님이 지명한 대제사장입니다. 민수기 17장 전체에 나와 있는 것은 많은 12지파 장로들의 지팡이를 갖다가 여호와의 지성소에 둡니다. 여호와의 지성소에 두었을 때 8절에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났고 꽃이 피고 그리고 열매를 맺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생명의 공급을 주시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나님이 지명한 아론과 함께 그 모든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거기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시내산에서 여호와를 봤는데 여호와 같이 밥을 먹었는데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한데 왜 아론만 이냐 라고 했을 때 여호와는 아론 한 사람만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노릇을 할 수 있고 그의 아들들에게 그것이 전부 믿음의 계보를 있게 함으로 인해서 그의 아들들이 그 대제사장직을 이어받아서 할 수 있고 아론 대제사장이 입었던 그 옷도 그
자손들에게만 그것이 주어지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키가 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로 세우시는 일을 하나님이 정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이 에스라의 이 계보를 보니 바뀌지 않더라는 거죠. 이 왜 안 바뀌었냐? 그들이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에 끌려갔다 할지라도 그들의 계보는 계속해서 이어졌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갔어도 그 제사장의 직분을 잊지 아니하고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살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항상 여호와 앞에 거룩해야 돼요. 제사장의 역할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다. 그러면 율법을 가르치는 제사장들은 전부 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쳐서 그들로 율법을 잘 지키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 노릇을 하는. 그러니까 제사만 드리고 그 어떤 짐승의 피만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대제사장의 역할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대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아론은 먼저는 자기 죄를 위해서 속죄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자기 가족을 위해서 드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계속해서 그렇게 속죄제 제물을 드렸어야만 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이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었느냐라고 볼 때 바벨론에 갔으나 그는 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했다라는 걸 어디서 알 수 있느냐 하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있으면 그는 그 아닥사스다 왕 앞에 있었던 자였고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은 바사국의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무엇이든지 왕에게 구하는 대로 다 얻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라라고 한 말은 그가 왕에게 아부를 잘해서 무엇이든지 왕이 이뻐서 다 원하는 걸 주었다가 아니라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인정했더라는 거예요. 누구로 인정했어요? 거기에 표현이 돼 있죠. 한번 6절 말씀을 보겠어요.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라. 자, 분명하게 여기 말하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의 자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어디서? 이방 나라 가운데서.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학문, 그 다신을 섬기는 그들의 제사장의 자리에 가서 거기 그 다신을 섬기는 그들과 하나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는 모세 율법을 지키면서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자기의 자리를 끊임없이 지켰다는 걸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리는데 이 조서를 내리는 그 아닥사스다 왕의 말을 봐도 이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지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마지막 10절을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그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면서 그 율례와 규례를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 앞에서 그가 이것을 말하니
이 아닥사스다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12절에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이렇게 말해요. 에스라를 어떻게 표현해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사람. 그 율법을 얼마나 연구하고 얼마나 그 율법을 잘 지키고자 했다면 이 아닥사스다 왕이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물론 아닥사스다 왕은 하늘의 하나님을 믿는 자는 아니었어요. 그들은 다신을 믿는 자죠.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많은 신 중에 이 에스라가 믿는 하늘의 하나님도 그가 인정을 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하나님이 준 율법의 완전한 학자이면서도 바로 그 이스라엘의 제사장이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에스라 7장의 1절로부터 그 에스라가 누구 가문에 어떤 혈통을 타고 학자요, 율법의 학자요, 제사장으로서 어떤 사람인가를 말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더라라는 게요. 자, 그러면 이 에스라에 대한 얘기를 쭉 들을 때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에스라가 믿음의 계보를 이은 자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대제사장의 자리를 계속해서 그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세워졌는데, 그와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에스라가 결심을 하였고, 또 에스라를 보내는 아닥사스다 왕도 그것을 좋게 여김으로 나아가서 가서 그들에게 이 율법을 가르쳐라 라고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이 율법을 지킬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인 거예요. 이것을 왜 내가 막아서 왕과 왕자들에게 화가 있겠느냐라고 할 만큼 그 아닥사스다 왕도 하나님을 인정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의 계보를 이룬 에스라, 이 많이 믿음의 계보를 잇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도 믿음의 계보를 이어야 하는 자인 거예요. 우리의 대제사장 하나님이 아론을 한 사람을 딱 지명한 것처럼 우리에게 지명한 한 대제사장은 누가 있어요? 히브리서 7장을 보시겠어요? 24절부터 읽겠어요.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는 말씀이시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이거든요. 근데 그가 제사장 직분을 받았어요. 어떻게 제사장 직분을 받았어요? 단번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 제물을 드렸었기 때문에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더 이상 그 뒤로 다른 대제사장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단 아론이 대제사장직을 했으나 아론은 죽었기 때문에 엘르아살이 물려받고 엘르아살 다음에 후손이 계속해서 물려받아서 에스라까지 왔지만 우리의 대제사장은 어떤 분이라고요? 영원한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26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악에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아멘. 자, 율법은 약점이 있는 대제사장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직무를 돌아가면서 하게 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완전한 대제사장으로서 더 이상 다른 대제사장이 필요 없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라고 말한 25절, 자기를 힘입어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 의해서 사함을 받았는데, 그 사함을 받은 것은 예수님을 힘입어 나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 모든 죄가 다 사함을 입는데 영원히 항상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정말 악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시대가 악할수록 악한 영들의 역사도 더 악하죠. 요즘에 목회자들 입에서 제대로 영적으로 눈이 떠진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무엇이냐면, 이전에는 죄를 지어서 그 죄로 말미암아 넘어졌다면 이제는 넘어지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사모하고 더 예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라는 말을 해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대화를 나누기 원합니다. 아니, 예수님을 더 사모하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자 하고, 그래서 정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수님밖에 없는 심령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왜 마귀는 이런 사람을 공격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무엇에 넘어지느냐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많은 주의 종들이나 열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의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들이 쓰러진 이유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 안에 가진 쓴뿌리예요. 그 쓴뿌리가 말씀을 알면 알수록, 기도를 하면 할수록 드러나거든요. 이전에는 몰랐었어요. 이전에는 그런 쓴뿌리가 내 안에 있는지 몰랐어요. 그냥 교회 다니면 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그냥 교회에서 충성하면 정말 신났었어요. 신앙생활하는 게 신났어요. 그런데 요즘엔 그런 게 아니고 그 쓴뿌리가 드러나서 사람들을 넘어지게도 하고 자기를 넘어지게도 하고, 이 쓴뿌리를 내가 뽑을 수도 없는데 이걸 어찌 해야 되는가 고민하게 됩니다. 성경을 그렇게 읽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숨어있는 그 쓴뿌리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여리고 성과 같은 겁니다. 헤브론과 같은 겁니다. 거기에는 견고한 뭐가 있는 거예요? 아주 근본, 나를 죄인의 자리로 이끌어간 근본이 거기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드러날 땐 잔챙이가 아닌 거예요. 그동안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할 땐 잔챙이들은 다 나가요. 그래서 은혜를 받게 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정말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뭐가 드러나냐? 근본, 아주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그 강한 쓴뿌리가 드러납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사람들이 알지 못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돈에 넘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 넘어지기도 하고, 어떤 우울증에 넘어지기도 하고, 두려움에 넘어지기도 하고, 미움에 넘어지기도 하고 등등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이 시대에 허락한 것을 이제 기도하는 사람은 알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이걸 이길 수 있냐면 기도의 양을 늘려야 돼요. 이전엔 내가 1시간 기도했어도 됐어요. 아니, 어떤 사람은 2시간 기도했어도 됐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양을 늘려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동안 기도했던 것보다 더 기도의 양을 늘리는 이유가 뭐예요? 정말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간절히 그분을 찾는 심령이기 때문에,
너무나 그 쓴뿌리 때문에 상한 심령이고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없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으니 그저 예수님이 오셔서 이걸 뽑아주기를 간절히 구하셔야 하는 거예요. 기도의 양을 늘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저에게도 우리 성도 중에 쓴뿌리 때문에 넘어진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네가 사랑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끊임없는 중보를 해라. 그 중보가 그 영혼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준다. 그런데 하나 알아야 돼요. 중보는 완전한 해결책이 아니에요. 중보는 50%밖에 해결이 안 돼요. 나머지 50%는 본인이 싸워야 돼요. 본인이 기도하고 싸우고 주님이 이걸 뽑아주시길 기도해야 뽑혀나갑니다. 아니 주님은 왜 이거를 이렇게까지 빨리 안 뽑아주고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지? 이 시대가 이와 같은 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자들이 넘어지고 쓰러졌기 때문인 거예요. 믿음에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실패를 당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서 기도하고 찾고 구하며 더 간절히 그분을 찾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7장 25절에 한 것처럼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악한 영이 이 세대가 악함으로 더 악하게 구니 우리는 더 예수님을 힘입어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더 예수님을 힘입어서 나아가는 얘기는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전에 30분만 기도했다. 1시간, 2시간 하셔야 되고 이전에 1-2시간 했다. 3시간, 4시간 하셔야 되고 3시간, 4시간 했는데도 안 나가? 그러면 더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아침과 저녁으로 나뉘어서 계속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믿음의 계보를 잇는 자는 자기를 힘입어 누구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힘입어 나아가는 자는 기도 없이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들을 내가 어떻게 깨달아 알아야 되는지 주님께 묻죠. 아론이 대제사장직을 받았을 때 출애굽기 28장에서부터 30장까지 계속해서 어떻게 그 옷을 짓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까를 얘기하는데 정말 거룩해야 돼요.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되고 그 위에 반드시 에봇을 입어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거든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 그랬죠?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그 다음에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주의 소유된 백성이니. 자, 거룩함을 입은 백성이라고 할 때 주님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왕같은 제사장은 택한 족속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도록 내어놓아야 되는데 마귀는 이 쓴뿌리 가지고 뭘 흔들어대냐면 나의 감정, 나의 생각을 흔들어댑니다. 그래서 이 쓴뿌리가 뽑혀져 나가지 않으면 끊임없이 내 안에서 내 감정이 나를 무너뜨려요. 그리고 내 생각이 나를 무너뜨려요. 여러분 진실로 우리 주 예수님 앞에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다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을 뭐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하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게
십자가에 내가 매일 죽고 예수님을 매일 찾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기도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감정, 내 생각, 내 마음이 무너지는 역할을 한다면 내 육의 감정 벗어버려야 되겠죠? 하나님을 따라 의의를 입어야 되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야 되고 거룩한 그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자가 되어지는 사람이 자기의 육신의 감정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육신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어졌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어졌으면 나에게 요구되어지는 믿음의 계보는 어떤 걸 말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십자가에 내가 죽을 때에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자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6절에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다 라고 말하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는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말하려면 정말 내가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 엘라살이 입었던 옷 우리도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입으신 옷 우리도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7절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 되어야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것.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세례받은 사람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세례를 받은 자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요. 육체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안 나타나는 사람이 바로 그 믿음의 계보를 잇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지금 나에게 주는 어떤 생각이 있다? 그러면 그 생각을 박으셔야 되겠죠? 내 감정이 올라온다? 십자가에 박으셔야 되겠죠? 네.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거룩함을 입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고 그 거룩한 옷을 입는 대제사장에게만 입혀주는 그 옷을 나도 입어야 되는데 그 갈라디아 3장 27절에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에 대해서 세례받은 자로 표현하더라. 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로부터 7절까지 그리스도 옷을 어떻게 입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그리스도로 옷을 안 입었고 내가 오늘 정말 십자가에 죽지 않아서 아직도 육의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이 고집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이 시간 그 예수님을 힘입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다른 조건 없어요. 십자가에 나아가서 나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 안에서 영적 사람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가 우리가 믿음의 계보로 에스라가 무슨 일을 하려고 했는지를 이 본문에서 알 수 있죠. 10절에 분명하게 에스라가 말한 것은 그는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연구하고 그들이 율법을 준행하도록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를 결심했다. 제사장의 역할이 그것이었고 에스라는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에게 유다인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기로 결심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안에서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싶으신 분, 그런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정말 지상 대위임령이라고 말하는데 그 위임령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제사장이 한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잘 지키고 그걸 실행하도록 가르쳐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게 목적이었다면 오늘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모신 우리는 예수님의 그 세례, 십자가에서 지신 그 세례를 나도 받은 사람이어야 돼요. 그 세례를 받은 사람은 또한 나아가서 어떤 일을 하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자예요. 사람들이 분명히 세례를 받아야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 되어지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3장 29절을 가니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믿음의 계보를 잇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그 믿음으로 계속 계보를 이어내려가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고자 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내가 세례를 받아야 하고 더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 있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실행하도록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고자 했어요. 그러면 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가르쳐야 돼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제사장 나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자고 그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어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은 반드시 그 다음에 뭐가 되어야 돼요? 세례받은 자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 자기가 세례받은 자로 다른 사람도 세례를 받게 해야 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실행할 수 있는 자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너는 제자를 삼으라죠. 그래서 19장 시작할 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자가 어떤 사람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밭의 비유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천국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하시는데 이 천국은 정말 모든 것을 팔아서 밭을 산 자로도 비유로 말씀하시고 또 옥토 좋은 밭이 되어야 될 사람으로 말씀도 하시고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이 비유는 어떤 비유인가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전에 우리가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서 마시라고 했었죠.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 내 고집을 가지고 나는 잘 모르겠어 이게 아니라 그러한가 하여 이 말씀을 그냥 아멘으로 받는 자 이가 옥토예요. 길가밭 외길가밭 빤빤해진 심령이니까
돌짝밭 쓴뿌리가 가득하기 때문에, 가시덤불밭 재리와 유혹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자기가 정력으로 구하는 대로 얻고자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좋은 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표현하세요? 12절과 13절 같이 봉독합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니. 아멘.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예, 주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는 일을 누가 하겠어요? 마귀가 하는 거죠. 자기 생각이 여기 있으면, 자기의 감정이 여기 있으면, 자기의 판단이 있으면 들어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보아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천국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줄 때 천국은 바로 좋은 땅에 씨를 뿌린 거라고 말했어요. 그러니 좋은 땅이 되지 않으면 씨를 받을 수 없는 거죠. 비유가 아니면 그 비유 말을 하지 않아서 제자들이 왜 비유로 다 말을 하십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저희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렵니다. 주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야 돼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에게 말하는 좋은 말씀이 있어요. 자, 천국 서기관이 나와요. 52절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 천국의 서기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이는 어떤 일을 한다 그랬어요?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자기가 임의로 갖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갖고 나와서 그것을 옛 것도 줬다, 새 것도 줬다 하는 집주인과 같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약을 말하지만 신약을 또 연결해서 말씀하시면서 구약과 신약이 어떤 연결관계가 있는가, 구약에 하신 이 말씀이 신약의 예수님과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가, 이걸 말하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율례와 법도 이스라엘에게 준 거 맞지만 이 율례와 법도를 그들이 반드시 지켜야지만 거룩함을 입는 백성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의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옛 것을 가져와서 새 것을 비교해서 가리키고 새 것을 가지고 와서 옛 것을 갖고 설명하며,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서로 짝을 이루어요. 아멘. 서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구약의 아론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신약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구약의 율법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구약의 대제사장은 바로 신약에 오신 예수님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짐승의 속죄제 제물의 그 피 흘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 완전한 피 흘림의 제사를 말해주는 것이고,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을 갖고 우리는 이걸 갖다가 자유롭게, 여러분 자유롭게 구약과 신약, 옛 것과 새 것을 가지고 잘 가리켜서 구약에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신약에 무엇 때문인지 이거를 알아서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믿음의 계보를 잇는 대제사장의 혈통을 이어서 그가 왔을 때 그가 어떤 일을 했어요? 느헤미야 8장 8절을 보면 정확하게 그가 무엇을 했는지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자, 그 율법책을 갖다 낭독하고 그걸 해석을 해주니까 백성들이 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다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있지만 정말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잘못 깨달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단 한 분이고 단 한 분 양문이시고 그 십자가만이 우리가 가야 될 정말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진다면 그가 주신 그 말씀을 따라 내가 가르쳐 지키는 제자를 삼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셔야 한다는 거죠. 거룩한 자가 되셔야 한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는 이유는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내 생각이 아니고 내 감정이 아니고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이 아닌 말씀을 의지하면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뭘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감정을 흔들어대요.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흔들어대요. 말씀을 가지고 마음을 흔들어대요. 그러니까 그게 말씀으로 오니까 맞는 것 같은 거예요. 말씀이 아니면 쳐버릴 텐데 말씀이 말한 거가 그렇게 잘못 해석되게끔 하니까 그게 맞는 것 같은 거예요. 내 감정, 내 안에 있는 쓴뿌리의 감정에서 그 상처받은 모든 것들로 그 말씀을 받으니 나는 죄인이고 나는 구원이 없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않은 자 같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위해서 그 피를 흘리셨어요. 단번에 흘리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나오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쵸? 요한복음 3장 16절이나 히브리서 7장 25절이나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힘입어서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해줬다고 믿고 무조건 기도하면서 그 길을 가고자 할 때 예수님이 덧입혀 주신대. 제사장의 옷을 입혀 주시고 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성소로 인도해 주시고 나는 잘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도 값없이 돈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서 먹고 살찌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그분께 나아가는 거, 그분만을 의지하는 거, 그리고 부르짖고 간구하며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단 한 분 구원자인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구하는 자가 되는 거.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에스라가 그 믿음의 계보를 이었고 이스라엘에게 그 말씀을 실행하도록 율법책을 읽고 낭독하고 그걸 풀어서 해석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그 율법을 지키도록 하게 한 이 일, 이스라엘이 통곡을 하며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죄를 지었는지를 깨닫고 통곡을 할 때 뭐라고 말하냐. 13절에 울지 마라. 오늘은 좋은 날이라. 성회로 모인 좋은 날이래. 그 율법을 그렇게 어기고 잘못 행해서 이렇게 무너졌는데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예루살렘을 세우고 성벽을 세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보내셔서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렇게 니네가 잘못했지만 그러나 회복이다. 그러니 기뻐하라. 뭘 외쳤어요? 회복을 말했어요. 그들이 잘못해서 울고 있는 그들에게 아니 울지 마라. 이날은 주님의 은혜의 회복의 날이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십니까? 나는 믿음의 계보를 잇는 자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그 대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로서 오늘 대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고 있는 자입니까? 나의 대제사장은 예수님 뿐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도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제사장으로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는 거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본받은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함께 하늘의 천국의 제사장 서기관으로서
하늘에 있는 옛 것과 새 것을 갖다가 사람들에게 먹이고 가르쳐서 그들도 제사장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자, 그가 바로 믿음의 계보를 이은 자요. 그 믿음의 계보를 이은 자가 해야 될 그 정체성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나아가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그 거룩함을 입게서 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내가 깨닫고 배운 것을 잘 에스라처럼 열심히 연구하고 묵상하고 깨달은 걸 주의 백성들에게 나누는 사람이 되는 거, 이게 그들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니,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려니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게 하려니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세례를 받아야 돼요. 내가 흰 세마포 옷을 입어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자,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 되는 것. 말씀을 따라 늘 기도와 간구로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 이 사람을 구원을 이룬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왕같은 제사장이라 말만 하지 말고 정말 그 세마포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육체가 하나도 보이지 않게 입으셔야 해요. 반드시 흰 속옷을 입으면 깊지 않은 통짜 속옷을 입어야 돼요. 통짜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는 그 겉사람 없어지고 속사람이 성령의 사람으로서, 그래서 물로 세례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1시간 2시간에서 안 되면요 하루 종일 방언하셔야 돼요. 하루 종일 방언하세요. 그러면 더러운 영들이 힘을 잃게 됩니다. 어느 정도로? 기도의 양이 찰 때까지. 여러분, 기도의 양이 찰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세요. 아니,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이시면서 구원이시면서 어떻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기도의 양이 찰 때까지 나에게 간절히 찾고 구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간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4시간 방언하는 거 할 수 있으면 유익해요. 기도하고 말씀으로 서서 늘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이 잘못 해석된다면 다시 구하세요. 예수님 앞에 주님, 내게 다시 바르게 해석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구원이신데 내가 이 말씀이 구원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니 주여, 내게 이 말씀이 들릴 수 있도록, 보일 수 있도록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단 한 분 선한 목자로 영접하고 예수님만 찾고 구하고 예수님을 힘입어 십자가로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자, 믿음의 계보를 잇는 사람의 정체성이 어떤 자인지 우리 분명히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알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무엇을 원하든 다 얻게 하시는 축복 옵니다. 예수님만 의지하는 사람 그 복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힘입고 나왔습니다. 예수님 밖에는 우리에게 구원이 없기에 예수님을 힘입고 예수님으로 옷 입고 예수님으로 새롭게 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육체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하나 새롭게 함을 입기를 원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님 거룩한 세마포를 입게 하시고 그 거룩한 세마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육체에 어떤 것도 드러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살 길을 주신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예수님의 힘으로 살아나고 예수님의 은혜로 나아가서 예수님을 힘입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신다는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참으로 믿음의 계보를 이었던 에스라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계보를 이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참으로 그 율법의 완전한 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행하도록 가르친 그 에스라처럼 우리도 주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알아서 그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반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예수님 오셔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자들을 위해 새롭게 함을 입게 하시고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육체의 어떤 것에도 흔들리고 넘어지는 자 한 사람도 없게 하옵시고 예수님이 값없이 주신 그 은혜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만을 부르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 일어나서 거룩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렇게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계보를 잇는 것이 무엇이고 믿음의 계보를 잇는 자의 정체성이 어떠한 것이고 그가 행할 것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모두가 진실로 에스라 같은 자들이 다 되게 하시고 참으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하며 우리 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